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1일. 오늘은 겨울에 여러 이제 약초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저온에서 달여가지고 먹어봅시다. 오늘은 이 감초도 들어가 있고, 갈근, 칡이라 그러죠. 갈근도 들어가 있고, 또 이제 시골에 뭐죠? 방문했을 때 엉겅퀴가 좀 있었어요. 엉겅퀴도 들어가 있고, 또 흔합니다. 찔레도 들어가 있고, 또 항암에서 그라비올라도 들어가 있고, 또 상황버섯도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도 단풍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까지 뭐 주섬주섬 이렇게 뭐 주시고, 또 제가 또 이렇게 필요해서 감초 같은 경우도 샀죠. 아마 하지 않습니다. 약방의 감초라고. 또 이렇게 겨울을 따뜻한 차로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요 앞에 있는 컵은 우리 미국의 피터 친구가 피터 왈레스라고 지난 10월에 방문했을 때 저희 부부에게 준 선물인데, 녹차 전용으로 그런 망이 안에 있어요. 참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영상이 이제 피터도 볼 텐데, 피터가 준 선물입니다. Thanks for giving these precious cups. It reminds me of your everything. Thank you. Thank you. 자, 오늘은 9절이죠.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즈음에도 참으로 신실하신 농부 되신 나의 왕 나의 주인은 진리의 뿌리 내린 나의 말에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변하지 않고 언제나 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과 밖을 수정하고 일으켜 세우는 나의 삶에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나의 무능함과 부패함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시고 살아나신 부활 예수의 교훈과 명령에 합한 나의 신앙 인격에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여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유가 되지 않음을 일찌감치 깨달아 오히려 곤고하고 낮아진 형편이 놀랍게 살아나고 깨어날 다시 찾아온 기회임을 절실히 깨달아 생명과 약속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합니다. 비록 더딘 것 같지만 때가 되어 드러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고 또 소망해야 합니다. 한여름의 폭염과 무풍에도 말씀으로 깊이 호흡하고 찬양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불어 사람이 보기에도 참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끝나니까 음악이 다 끝나네. 뒷부분에 보니까 한여름의 폭염과 무풍이라 그랬으니까 아마 그 당시에 그죠, 한여름에 이제 폭염과 무풍 가운데 이 말씀을 곰곰이 또 생각하면서 또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정반대죠. 한겨울에 그죠? 이렇게 북풍입니다. 북풍과 그리고 거센 바람입니다. 그죠? 차가운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에도 말씀을 깊이 호흡하고 이렇게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말씀 보시고 9절 끝에 보면, 끝은 아니지만 어쨌든 끝부분에 보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여기서 기이한이라는 게 있는데 성경을 보다 보면 한 번씩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주실 때도 기이한 도우심 이렇게도 돼 있고, 그래서 기이하다는 이 용어가 어느새 성경에서 자주 보이더라고요. 한번 의식을 하니까. 근데 여기서도 기이한 빛이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이한 빛과 또 도우심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그리고 끝에 이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는 또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신명기에 10계명이 다시 나오는데 거기서 세 번째 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부분이 딱 같이 떠올랐어요, 읽으면서. 그리고 이렇게 묵상 글을 보면서는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 또 도전적이어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희망적이면서도 도전적인 그런 말씀을 읽은 것 같아요. 오늘 좀 오후부터 좀 디프레스드 되는 그런 날이었는데 이 홀리 허들 시간 갖기 전에 또 스피커 빵빵하게 틀어놓고 노래도 듣고 또 이 말씀 읽으면서 좀 다시 업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이덴티티, 정체감이 무엇인가 그를 소개할 때 자주 인용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래요, 나라. 그죠?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한 단어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우리 그거 축복송으로도 부르잖아요. 그렇죠? 너는 택한 아.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기까지. 그래서 정말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거죠. 우리 정체성을 다시, 그죠? 잊어버렸으면 다시 또 상기시켜주는 아주, 그죠? 찬양으로도 우리가 흥분할 수 있는 정말 아주, 그죠? 제사장이고 나라고 백성이고. 근데 저는 아까 당신 읽을 때 불러내어, 이 부분이 불러내어서 들어가게 하신. 근데 불러내다 이러면 또 소명 콜링이 또 생각나고, 그래서 정말 캄캄한, 그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이게 구원이잖아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좀 이렇게 푹 처져 있다가도 이런, 그죠? 구원의 역사, 은혜를 말씀을 보면 또 살아나는 거예요. 피곤했던 몸도 또 영혼도.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내셨는데 나의 콜링에 대해서 또, 그죠? 또 생각해 보는 거죠. 또 정말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정말 크신 계획 가운데 있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시는 게 정말 우리 한 지체 한 지체 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어마무시한, 아까 기이한, 그죠? 하원이가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 이름 중에 기묘자 묘사랑 그거랑 원더풀 카운슬러. 그렇죠. 아주 그냥 놀라운 거잖아요. 기묘. 와우. 그러니까 대끼리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아버지 너무 놀라우신 분인데, 그죠? 우리는 뭐 지금 이렇게 이름 없이 조금 그럴지라도 아버지 생각하면 너무 따뜻해지는, 그죠? 한여름에도 그랬겠지만 한여름 정말 폭염 가운데 무풍 가운데 이거 당신 쓸 때는 아마 힘들었겠죠. 또, 그죠? 더위가 주는. 근데 지금 또 추위, 아직까지 뭐 추위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따뜻한 게 그리운, 그죠? 그 시절이 또 되었는데
이런 기상에도 우리가 약하고 환경에 참 약하잖아요. 그런데도 참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를 또 다시 업시키는 거 다시 불러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참 놀라운 말씀이다. 진짜 말씀의 능력은. 그래서 오늘도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걸 믿습니다, 정말. 그래서 나무가 좋으면 당연히 열매가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열매를 자꾸 치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빙이 되면 뒤잉은 따라 나오는 것처럼 내가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가 당연히 맺힐 거라는 거. 그래서 지금 좀 시린 시절을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그의 겨울은 따뜻했더라. 이런 차 한 잔에 그죠? 당신이 정말 몇 시간 동안 달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먹게 될 때 좀 더 주세요. 너무 좋아요. 보이차는 제가 이제 밤에 늦으면 좀 카페인 때문에 약간 좀 많이는 저녁에는 많이 못 마시는데 이런 차는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데워주고 카페인하고 상관없으니까 우리 국산 차에 그죠? 효능은 또 좋은 것 같아요. 나름 또 약차. 약차죠, 약차. 그래요. 이 말씀하고 이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볼 때마다 오버랩되는 말씀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5절 오늘 말씀 이렇게 배우고 있잖아요. 5장 17절을 우리가 많이 인용하고 쉽게 알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됨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많이 이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본인의 이제 정체감을 세우려고 하죠. 근데 사실 그 말씀 전후를 잘 봐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전에 5장 15절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뒤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화목해 하신 것처럼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돼 있어요. 직분을 주셨다. 우리가 생각하는 직분하면 뭐 집사다, 뭐 장로다, 목사 이런 걸 떠나가지고 모든 신자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공통적으로 부여받은 직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이 세상, 하나님과 불신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화목케 하게 하는 그죠?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제사장이 역할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 다 각을 뜨고 번제단 위에 올리고 그것을 대신해서 그죠? 하나님께 올리는 그와 같은 그죠? 제사장. 오늘 본문도 보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인생의 제일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요? 이전에는 뭐 자신의 계획이죠. 자신의 꿈이죠. 자아실현이죠. 그죠? 그러나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된 보세요.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과 화목해 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화목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내가 화목되었는가에 대한 이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제일 목적이 발견된 거죠. 제일 목적은 이전에 나의 자아 실현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나의 목적은 삶의 이유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안내해 주는 거죠. 안내자, 그죠? 또 중매자, 화목자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 직업군이 어떠하든지,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아이덴티티를 자아 정체감을
변화된 신분을요 이 세상살이 가운데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웰컴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때로는 우습게 여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죠? 무시당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형편이 좋을 때는, 잘 나갈 때는, 뭐 부와 명예를 누릴 때는 이 말씀이 아주 근사하게 들립니다. 아주 품격 있게 다가와요. 그런데 지금도 뭐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 육체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원치 않게 또 장애를 가진 사람들, 이 세상살이가 사실은 아무리 좋다 그래도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소외돼 있거든. 그죠? 사각지대에 놓여졌잖아요. 무시당하거든. 그죠? 자력으로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뭐의 에너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는,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 이 똑같은 본문의 말씀 이 절이 전해졌을 때 얼마나 복음으로 와닿겠냐고요. 사실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당시에 대부분이 절대 문맹자들이었습니다. 소외되고 가난하고, 그리고 가려진 사람들, 그죠? 없는 사람들, 그죠? 고린도전서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진짜 와닿는가요? 정말 지금도 우리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은요 빛이고 생명이라는 거죠. 내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죠?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어떤 몰골을 하고 있든지 관계없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거죠. 응?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실이 사실인가 이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 역사 가운데 믿어지니까 이 말씀이 내 눈앞에 열렸단 말이에요. 이야,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어마무시한 신분, 어마무시한 칭호, 고칭이죠. 사람은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접한 사람들, 이런 복음을 이 마음 가운데 심은 사람들, 심겨진 사람들이 나무라 칩시다. 나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납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나죠. 그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리고 진짜 열매를 보았을 때 이 나무가 뭔지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하지만 이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가치, 복음에 합당한 아이덴티티, 복음에 합당한 증언, 복음에 합당한 남은 인생, 그걸 열매라 치면 이 열매가 확실하면 내가 복음 안에 가는 게, 그죠? 복음이 복음으로 와닿는 게 확실한 거예요. 흔히들 그러잖아요.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으면 더 이상 나에게는, 적어도 나에게는 복음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리 높건 낮건 관계없어요. 아무리 많고 적고 관계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공통 직분이 있다. 제사장. 그래서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 때 만인 제사장을 부르짖었잖아요. 만인. 그러나 우리 이제 침례교인들은 이제 believers baptism을 하잖아요. 신자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다. 만인은 사실은 불신자까지도 포함하는 그 뉘앙스가 있어서 만인보다는 신자, 그죠? 전 신자, 그죠? 전 신자의 제사장직입니다. 프리스트 구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아이덴티티인지 생각할수록 좀 신기하고 감사하죠. 네. 그래서 그 하은이 말처럼 우리가 좀 디프레스 될 때도 이런 말씀을 보면 정신이 번쩍 들죠.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그죠? 힘이 나죠, 그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이제 연말이고 이 홀리허들이
우리 가족들이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2장 9절까지 지금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 가족들이 뜨끈뜨끈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장이기도 하지만 이 책을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을까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이 아이디어가 또 생겼고 또 이렇게 해보니까 실제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많은 책들은 사실은 산문체라 읽고 또 혼자서 소화시키기도 좀 버겁고 또 다 기억할 수가 없죠. 그리고 서재에 이렇게 당일 또 들어가는데 이 책은요 사실은 일독한다고 뭐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읽어도 되고 10년 뒤에 읽어도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유익은 뭐냐면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 속사람이요 계속해서 업데이트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의 전반에 걸친 용어 그리고 개념들을 하나하나 잡아가는 그런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사실 연말에 연초에 뭐 내년이면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원하시는 정말 교회가 또 모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시면요 이 사실 저자 가격으로 바로 제가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책을 30% DC에서 사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1200권 정도 이렇게 우리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이 책은 뭐 단기전이 아니라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제가 믿고 그렇게 많이 회자되고 또 내년에 또 많은 계획 속에 포함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홀리아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축복합니다.